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이때까지 예레미야가 해왔던 말씀과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은 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지금 살고 있지 않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거고,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라?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근데 여전히 너희는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전에서 또 만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외면하고 또 피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듣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20장 1절과 2절 좀 보세요. 20장 1절과 2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스훌이 뭘 했느냐? 예레미야가 뭐 하는지를 잘 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또 바스훌이 들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자신 입장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저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때려요. 그리고 목에다가 나무고랑을 채웁니다. 나무고랑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왜 사극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목에다가 나무 이렇게 긴 거를 차고 있는 것 여러분 한 번쯤 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거를 채운 거예요. 채워서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때리고 나무고랑 채우고 창고에다가 지금 집어넣어 놓은 그런 상황. 또 이 바스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임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임멜은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교적 꽤 높은 종교적 신분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메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들을 끌어가지고 어디까지 올려놓았느냐? 성전의 총감독까지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도 있었고 성전의 총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예레미야와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세상에서 보기에 권력의 위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좀 들었는데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 아나돗 제사장의 거기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의 출신이고 저기 시골 근방 저기 외진 곳에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별로 힘이 없거든요. 별로 힘이 없는 데다가 지금 바술이 데려다가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바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바술로 부르지 않고 마골비사빗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거든요. 이 바술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골비사빗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가 모든 상황 가운데 공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바술에게 이런 저주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모두는 공포, 아주 심한 공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공포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게 될 때 너와 너의 식구들도 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20장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교회에서 또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됐고 문제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평안을 바술이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했던 바술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진짜이고 믿고 따라갔던 유다는 앞으로 남은 것이 공포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핍박과 위협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누군에게 알려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외면을 하거나 또 비난을 하면 거기에 위축이 돼서 나는 말씀 전하는 게 아닌가 봐, 전하지 말아야 되겠어, 전도를 못하겠어 라고 쉽게 마음을 접을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위협적이고 고난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지하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내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일수록 그 마음이 점점점 쉽게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안일함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나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식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그 이유 아니에요? 매일 새벽마다 이 새벽에 잠도 깨우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외압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사회적 위치가 더 높은 사람에게 끌려가 맞았습니다. 억울하고 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안일함과 나태함과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깨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